오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의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예배 나오시는 시간에는 비가 좀 잦아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비가 오는 날보다는 맑은 날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좋다 그래요. 비가 오면 오히려 차분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든 날씨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죄를 사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든 것은 이 폭풍과 먹구름과 이 모든 비를 다 몰아내는 쾌청한 날씨로 만드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질병에 수고로운 짐이 있지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수고롭지요. 자녀 키우는 것도 어렵지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아이를 12명을 낳은 집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면목동에 살고 있더라고요. 37살 됐는데 19살 때부터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명랑한지 몰라요. 그 부모님이 정말 명랑하게 아이들을 잘 키워요. 근데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짐이겠어요? 여러분, 1명, 2명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참 무거운 짐인데.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의 짐이 있고요. 절망감의 짐이 있고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8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8장 앞부분에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나병 환자, 어려운 질병이죠. 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또 그 고쳐줍니다.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이 걸렸는데 고쳐줍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고 고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막 배가 흔들리고 깨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는가? 그리고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만나는 풍랑이 있어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배의 풍랑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나는 풍랑, 예수 믿는 성도이지만 성도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성도에게도 병이 옵니다. 이 땅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커요. 길이가 21km, 너비가 13km. 그 끝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이 물의 깊이는 20m에서 25m 정도 되는데 이 호수는 지표면보다 약 200m 정도 낮은 곳에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산 골짜기에 바람이 불면 갑자기 풍랑이 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는 그날 풍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 중에요, 주목할 것은 몇몇 사람들은 늘 배와 함께 살았던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풍랑을 만나고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큰 풍랑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 보면 풍랑에 대해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확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확 하고 내려온다. 그래서 이들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냥 정신이 녹아버린단 말이죠. 그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도 어떻게 풍랑을 만납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도 풍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성도에게도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거센 풍랑을 만나요. 경제 풍랑을 만나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풍랑을 만나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잔잔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우리 성도들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풍랑이 있어요. 요나가 만난 풍랑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로서 니느웨 도성에 가서 회개하라 외쳐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자기가 잘못해서 만난 풍랑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만난 풍랑이 또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그가 죄수가 아닌데 죄수가 돼서 로마로 압송돼서 가는데 286명의 죄수들, 선원들 함께 그 배에 탔어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포기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 들려주시기를 내가 죽지 않고 산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내가 잘 지도해라. 그가 죄수로 그 배에 탔지만 그 사람들을 지도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사하게 그렇게 항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붙드시고 바울을 높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풍랑을 보내셨던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감기가 돌면 감기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병 걸리고 교통사고 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차가 와도 들이받아도 괜찮다. 그럼 큰일 나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런 소리 자꾸 들으면 이상하다. 저 차하고 부딪히면 죽나? 이런 생각이 어릴 때 있었습니다. 이치를 못 깨닫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는 세상의 이치대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천국 가려면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왜 고난을 겪느냐?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풍랑을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누가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많은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벙어리를 고치시고 이런 역사들을 계속 기록합니다.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발견할 것은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제자들이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주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굴 숨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성경에서는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약간 불평 섞인 어투입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좌로 우로 흔들리고 막 그냥 하늘로 치솟았다가 땅으로 꺼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잠이 오십니까 주님? 막 이런 얘기거든요. 깨우는 겁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배를 많이 탄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 몇 명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나 세상 여건, 어떤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기억할 것은 뭡니까? 바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옆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더 큰 환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의 성경을 보면 주와 함께 나는 있다.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주님 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지요. 야, 너희들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세상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야생마 같았던 고센 풍랑이 잔잔하게 됐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이 말하기를, 전문가가 말하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믿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배 중에 보배인 줄로 압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이 막히고 내가 지금 풍랑 가운데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겁니까? 내가 못난 겁니까? 내가 지금 벌 받는 중에 있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란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모든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이 손, 하나님에게 손이 없지만 손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목사님, 나를 좀 책임주세요. 아이고, 제가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소개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감사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는 거상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가고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어졌어요. 장가도 갔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불렀어요. 므낫세.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있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십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므낫세라고 줬어요. 고난의 과정도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결론도 주님이 손에 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요즘에 유명한 우리나라 축구선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손흥민이에요. 이제 박지성은 지나갔어요. 박지성도 대단하고요. 그 전에 진짜 유명했던 사람이 차범근이에요. 차범근. 지금도 차범근 그러면 이 독일에서 그 인기가 대단하죠. 차범근, 손흥민 이런 분들 어떻게 해서 축구를 잘할까?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피아노를 잘 치려면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뭐든지 땀을 흘려야,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훈련을 해야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면요,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정과 모든 결론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견디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견디면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강철도 전 쓸만한 강철이 되려면 용광로 속에서 재련을 해야 돼요. 도자기도 수천도의 불가마를 거쳐야 걸작품이 돼요. 여러분, 식물도 온실에서 자란 거는요, 그죠? 이 상추나 이런 거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러나 아주 굳센 나무가 되려면 바람도 맞아야 되고 눈비도 맞아야 되고 추운 것도 견뎌야 되고 더운 것도 견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성결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프링이 팅 하고 올라오면 발로 꽉 밟아야 된다. 발로 꽉 밟고 있다가 옆으로 비껴버리면 또 퉁 하고 올라온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맞는 얘기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절구에다가 그 머리를 집어넣고 절구공이로다 쿵쿵 쪄도 어리석은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고난을 잘 견디면 깨끗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 보물입니다. 이 좋은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의 많은 재물들 다 강탈당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날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죽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악창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고통을 겪었어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옛날엔 멀리 계시던 주님 그냥 희미하게 믿었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따라봅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저 믿고 누리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고난도 함께 주셨다. 이 고난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난도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긍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급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신호 뭐라고요? 신호입니다. 고난이 오면 시급하게 주님 앞에 달려가라. 고난이 오면 전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신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시급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찾아가라는 신호예요. 이때 세상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고난이 없을 때도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다 끝나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이제는 고난이 안 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늘 평소에 찾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살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주님이 이제 고난의 훈련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멋지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세련되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죽게 생겼나이다. 솔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긴급하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깨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대표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지요. 예? 저기 가시는 멋있게 생기신 신사시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리쳐서 짧은 기도지만 그들이 소리침으로 인해서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 바람과 관련된 기도를 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점점
토인들이 있는 곳으로 밀려갑니다. 그곳에 가면 토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다 잡아먹히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장이 이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의 사람이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테일러는 일어나기 전에 태양빛은 한 번도 중국 대륙을 비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테일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태양빛을 비춰주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장이 그 허드슨 테일러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가서 기도를 좀 부탁해야 되겠다.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빨리 바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토인들이 있는 곳으로 배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빨리 기도해 주세요. 이제 바람이 불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선장에게 말하기를 그럼 빨리 이제 이 바람이 불도록 돛을 올리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선실에 들어가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불었으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겠죠. 바람이 불어서 선장이 와가지고 어깨를 막 두드리면서 선교사님 바람이 너무 강합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요.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바다 쪽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의 때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큰일 났어요. 탄식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하자. 고난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올 것을 예상해서 아예 그 자리를 미리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면 고난이 있어도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가 그냥 왕자로서 살면 되는데 히브리 민족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합니다. 거기서 치면 그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비가 내리고 민족을 구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요셉도 그가 고난이 있었지만 정직하게 살고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셔서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의 때에 그 근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큰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큰일을 하려면 문제가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죄인으로 압송되어져 갔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기를?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져야지 짠맛을 내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등불을 켜서 말아리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야 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복음과 함께 예배 생활 잘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짊어지라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요,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3.1 만세 운동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훨씬 많아요.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너무나 약해요. 연약해졌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봉사 안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도망갑니다. 직분과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있는 자리를 다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와 주님이 주시는 복은 정말 주님은 얄궂은 면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도 앞에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오고, 이게 정말 우리를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다를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바다 속에 길이 있었어요. 추격하던 애굽 병사들은 그 바다 속에서 수장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그 시간 속에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승리하는 곳입니다. 아멘. 주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19가 마치 교회에서 번지는 것처럼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카페나 식당에 가가지고 밥은 먹어도 되지만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회의한다든지 교회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 코로나가 확장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분별이 됩니까? 예? 식당에 가서 그냥 밥 먹는 건 괜찮고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곳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지요. 내가 전도해야 그 사람이 산다 그러면 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당해야지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살리게 해 주시고 내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주님의 덕을 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모든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저주요, 실패요, 고개를 흔들면서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깨끗하게 옷 입고 박수 쳐주는 곳에만 따라다니고 내가 편안한 곳만 쫓아다니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땀을 흘리며 그 땀이 진정한 향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에서 이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축복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